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성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왜 그러면 성막을 주셨느냐? 이스라엘이 아직 땅이 없어.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막으로 된 그 성막을 그 구별되어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며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장소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었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죠.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아니하는 성전, 바로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죄가 있으면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용서함을 받고 쉽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또 부서졌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수룹바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노마의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 갖고 또다시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다 부서지죠.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직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멋있게 건축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막 예수님께 얘기했던,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곧 걸어다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려면 예수님께 오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네 죄가 사해졌노라. 주님이 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도 아니고 뭔데 네가 죄를 사해줬다고 하냐. 참담하도다. 막 그렇게 격한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놀란 거야. 그게 뭐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걸어다니는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냥 성전에 가면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실제 걸어 다니는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걸어 다니는 성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제는 안 되겠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집어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요. 2절 봐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서 임하여. 그래서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막 그들이 각기 방언도 하고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결단한 것이 뭐냐, 예전에는 성령께서 사람 위에 사람 속에 들어간 적도 있어.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면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성령은 항상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 성령이 임했다가 나중에 악신이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다윗도 기도할 때 죄를 짓고 성령이여 나의 성신이여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구약에서는 첫째는 성령님이 임했다가 항상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 그렇게 영주하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사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임했어. 그런데 오순절,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각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한 번에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께서 옮겨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왜 성령께서 예전과 다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왜냐? 우리 마음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에레미야 에스겔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항상 똑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수시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잘할 때도 성령은 역사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도,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획기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좋은 결정을 하도록,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도록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활성화시키고 예수님이 부어준 우리에게 영생을 잘 보존되도록 하는 일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걸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일이 보존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옥 가지 않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 몸은 성전이요 그래요. 내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것을 막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최고로 존중하면서 내 뜻을 어기면서까지 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정말 죽음의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성령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길 또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입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여기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죠. 베드로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기 44절 보면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바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고,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에게 나타났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두 번에 걸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성령께서 두 번 나타나는데, 여기 두 번에 똑같이 나타난 현상이 성령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 방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성령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런 방언을 하게 되느냐? 바로 그것은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방언인데 왜 그럴까?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입술인 거예요. 입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항상 입속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소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리스카나카 마라도르리스카라 이 방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방언이 표징으로 자주 나타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성령께서 예전의 입술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가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아유 죽겠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유 죽겠네, 그냥 아무 없이 아유 한숨을 푹푹 쉬어봐요. 나도 모르게 점점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점점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미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생각을 하고 말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말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 그냥 혀에 자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이 생각 없이 그냥 튀어나오는 게 말이야. 근데 성령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거냐? 이 입술이 바뀌어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생명의 언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잘 우리를 바꾸기 원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입술입니다. 입술.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점검을 해보세요. 내 입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말을 주로 하루 동안에 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소망적이고 생명적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인가? 아니면 그냥 입만 열면 한숨이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남 흉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남의 말을 흉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 몰라도 성령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입술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입술이 바뀌고 두 번째는 삶이 바뀌는 거죠. 행동, 액션, 이것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성령을 받고 나면 가지가지 은사와 가지가지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계속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입술을 어쨌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한숨을 팍팍 내는 사람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어요. 그냥 입만 열면 습관이야. 이거 습관. 그 사람 뭐 생각해서 한숨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이야. 난 속으로 아니 저 사람 성령 받은 거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목사 맞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왜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내 속에 새 생명의 법이 꿀틀을 움직이는 사람이 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낙심이 되고 왜 낙담이 되고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냐는 거죠. 아니 첫 번째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굴빛이 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 아우 갑자기 막 내 호주머니에 누가 한 300만 원 줬어. 생각만 해봐요. 너무나 기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눈이 스마일이 되고 입꼬리가 약간 여기에 뭉쳤던 데저가 이렇게 어머 눈썹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누구를 만났는데 아니 목사님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말 안 했는데도 다 벌써 알아. 주변 사람들이 좋은 일 있는 줄 알아. 아, 뭐 좋은 일 있어요 목사님? 아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어요? 아유 뭐 표실 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나 좋은 일 있는데 아니 지금 갑자기 오늘 300만 원 500만 원이 내 호주머니에 딱 들어왔는데 옆에서 그냥 한숨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그렇게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방실 기쁨과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받으면요 입술이 바뀌는 거니까 막 즐겁고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서 자세히 봐요. 예수 잘 믿고 오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얼굴 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얼굴 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점점 어떻게 스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은 속이지 못해요. 여러분이 평상시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얼굴 속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딱 첫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무당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저분이 육적인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는 딱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 왠지 모르게 진짜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과 표정 그런 것들이 표정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동은 한 번 두 번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입술은 한 번에도 바꿀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입술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그냥 나를 탁 건들기만 해도 예수. 어떤 분은 그냥 아버지 그런 분이 있어. 난 그런 분 존경스러워요. 넘어졌는데 아버지 아이고 죽겠네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찾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찾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 건 뭐냐?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성령 받았습니까? 첫째,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여러분의 하는 행동을 24시간만 쫓아다녀 보면 정확히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막 방언으로 새 언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새로운 언어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행동이 뒷받침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얼굴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